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강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로 구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당연히 필요를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간구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통함, 다시 말하면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기도가 됩니다. 내가 할 말만 하고 딱 자리에 일어서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뜻을 마음으로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그 의미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도구로 해석을 했습니다. 인터세션, 영어로 말하면 중보를 얘기합니다. 중보 기도를 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기도의 힘을 아는 이들은 이처럼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됨을 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역에서 확장시켜서 자녀와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과 믿지 않은 영혼과 이 나라와 그리고 심지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너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도구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 이처럼 넓은 도구를 우리가 많이 행하는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지라라고 우리에게 에스겔서 36장에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매일매일 억울함을 말하는 그런 가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내가 가르친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는 믿음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늘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자리에 늘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올리는 것이고 기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치,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좋으신 그러한 결과를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잠깐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더 온전케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굳건하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그 터전을 갖다 견고하게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거룩함이 더욱더 회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됨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리고 감사로 너희들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인하여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요하고 평안함이 흐르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19를 요동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이 땅은 파수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너희들이 임금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일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줄 모릅니다. 특히 나라에 대해서 또 자기와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을 때에는 임금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고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러한 권위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사형에 넘긴 그런 빌라도에게 준 권위도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위에 세우신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는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권세로부터 진리가 자유케 하고요.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 알레테이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겁니다. 그러니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고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 얻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서 정말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믿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한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다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조금 요즘의 상황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창조 그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뭐 남자 여자 말씀이 구분해 가지고는 성경 안에도 여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듯이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으로 또 그때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임한 그 에베소 교회에 임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문화적 배경을 할 때 이 말씀은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요즘의 눈으로 이걸 보면은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8절이에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특히요 요즘에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또 깊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 생활을 잘하죠. 남자들보다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남자들 또 거룩한 손을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분노와 그리고 다툼이 없이 이런 지체, 땅에 속한 지체를 벗어내고 그런 분노와 노여움 벗어버리고 당짓는 것 없애놓고 내려놓고 정말로 거룩한 손, 깨끗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남자들도 기도해야 되고 여자들도 자 9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닦는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또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여자들도 똑같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정결을 한 자로 정절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그 정절은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면적인 마음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절한 그런 기도의 모습, 거룩한 기도의 모습의 자리에 앉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그 미를 추구하고 화려하고 이런 모습이 또 정결한 모습이다라고 겉모습을 꾸미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머리를 닦고 그리고 금으로 장식하고 진주와 값진 옷을 가지고 단장했다라고. 그것이 하나의 미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모든 선의 모습이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해라 이 말은요. 이것은 삶을 얘기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선행은 삶을 얘기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정한 자로 그렇게 설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은요. 자, 2절이 이렇게 됩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자들도 역시 단정할 것, 감독들도 단정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면적인 단정함이 있어야 되고 삶의 단정함이 있어야 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향하여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한 이 바울사도는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거룩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단정함을 가지고 또 삶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겉모습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모습이 남자든 여자든 내면적 단정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이 있어야 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11절 12절을 보고요.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것이 우리 조상 하와가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와서 이 말을 꺼내가지고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이래라 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어떤 공공 집회에서 여자의 정숙함을 권면하는 지금 바울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역시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경직된 그러한 사회였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성들의 그러한 권위와 지위가 그렇게 높아지게 됐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제도도 있었고요. 또 여자들의 그런 사회적 지위는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회를 갖다가 뒤엎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과격한 그런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복음이 그때 있었는데 왜 그때 당시 많은 사도들은 왜 사회를 개혁하지 않고 그렇게 노비제도를 그대로 두고
왜 이렇게 여성들이 그렇게 하대받고 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걸 뒤엎어서 평등한 사회를 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 주님은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왕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으로 된 그런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다음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은 세상의 영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있는 나라, 이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상은 또 악함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환경과 그때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다 뒤집어 엎어서 동등하게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체계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집회에서 여자의 정숙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많은 여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제도와 사회적인 그러한 관례를 뒤엎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렇게 정숙하게 행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에 기초한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남녀의 역할 차이 그리고 창조 질서를 언급한 내용임을 그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이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허락이 안 됐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15절은 그러나 이걸 얘기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지만 그렇게 여자들이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다르는데요. 15절에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 여자가 해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위에서 말하는 내적인 그러한 단정함을 가지고 삶의 단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든지 정숙함을 가지고 나타나고 이 정숙함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며 이것은 믿음의 삶을 얘기하죠.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정숙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거룩함에 거하며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면 그때 당시 상황은 여자들이 홀대받고 시대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 그렇게 나서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해산함으로써 이 말은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내함으로써 구원을 얻느니라. 그도 동일하게 남자와 동일하게 여자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여자들을 홀대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사회적인 조건은 열악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남자들과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그들이 거한다면은 끝까지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도 인내함으로써 이것이 해산함으로써 이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의 정숙함은 무척 강조되는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의 공적 집회에서 어떤 정숙함이나 또는 이렇게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부추기면서 혼란을
그렇게 주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숙하고 단정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갖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끝까지 서게 될 때에 시대적인 흐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앞으로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다음에 뭐 이제 종처럼 그렇게 생활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홀대받는 시대가 된다고 해도 남자들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거룩함에 거하면서 해산하며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시대적인 것을 견뎌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금과 또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진리로 또 이 나라를 통치해 달라고 또 공의와 정의로 정직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정말로 주님이 주고 싶은 그런 구원을 그들이 다 받아 누리는 이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자들도 동일하게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정하고 경외함으로 끝까지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그들 모두가 되기를 말씀을 기록하며 우리도 이곳에 포함되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